말씀에 앞서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할렐루야.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오동민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방글라데시로 가게 된 것이 어느덧 4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기도를 함께 해주신 부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지만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선교는 결코 선교사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던 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작은 아이가 열이 나서 방콕에서 주사를 맞으며 방글라데시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찌는 듯한 더위와 습도로 인해서 밤마다 잠을 설치며 지냈을 때에도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서 욕실에 그대로 쓰러졌다는 아내의 소식을 시골 현장에서 듣게 되었을 때도, 그리고 얼마 전에는 비자 문제로 2, 3일 내에 비행기 표를 구하고 또 집을 정리하고 떠나와야 하는 그때에도 저만 홀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한 동역자 여러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를 향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또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방글라데시를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로 잠을 계속해서 설쳤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내의 얼굴이 어느 날 조금씩 붓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으면 좋아지려나 했는데 얼굴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주사까지 맞아도 그 붓기와 가려움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굴은 지금보다 더 커져서 2배, 3배로 커져서 주사를 놓아주던 의료 선교사님도 이번 주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하고 또 고국으로 긴급 기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만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치료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 기도의 편지를 띄우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딱 주사를 2대씩이나 맞고 또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취하여도 낫지 않았던 이 모습이 단지 일주일 만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붓기가 사그라들었고 참을 수 없었던 그 가려움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는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기도를 요청할 때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나? 내가 굳이 일일이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내의 증상이 얼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얼굴에 알러지가 나타나서 얼굴이 붓기 시작했지만 목과 손등까지도 그 붓기와 가려움증은 심했습니다. 근데 저의 작은 소견, 좁은 소견, 그리고 연약한 믿음, 이것 때문에 다른 건 많이 알리지 아니하고 얼굴만 기도 제목을 올려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요, 딱 얼굴만 저희가 기도 요청을 했더니 딱 얼굴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얼굴이 깨끗하게,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대가로 치르면서 아내의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선교지에 살아보니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저희가 머무는 그 땅이 은혜가 필요한 땅이고 또 하나님의 중보가 필요한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빈곤층, 그 빈곤의 율이 50%, 절반 정도 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 자기의 집, 자기의 농토,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오지만 도심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더욱더 처참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평수 속에 다섯, 여섯 식구가,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방글라데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남북한 합쳐서 한 4, 5천 되지 않습니까? 네,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인구가 1억 6천이라고 하면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에 인구는 우리의 3배에 넘는 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입니다. 넘쳐나는 사람들. 거리, 시장, 도시. 시골을 좀 가면 좀 한가롭겠지. 시골을 들어가도 어디서 그렇게 꾸역꾸역 나타나는지 넘쳐나는 사람들로 놀라곤 합니다. 1억 6천만 명. 근데 그 가운데 저희와 매우 흡사한 짜끄마라는 종족이 있는데, 우리가 말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저희를 그 짜끄마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 착각될 정도로 비슷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보고 어떤 현지인이 저희 스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외국인이냐고, 외국인 맞냐고. 그래서 그렇다, 외국인이다,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지인이 말하기를 외국인이면 좀 때깔도 나고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말랐냐고, 볼품없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농담 반으로 한국에서 오긴 왔는데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내 옆에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이신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등치도 있고 풍채가 있을 때깔도 나고 그런 분들, 그런 선교사님은 남한에서 왔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 그리고 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는 것, 이렇게 스치고 부대끼는 것 보통 일입니다.
특별히 도심에서의 교통체증은 너무나 심해서 저희 집에서 저희 센터까지 가는데 한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지만 1시간 반씩 도로에서 씨름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성향은 게으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이루는 게 그 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도로에서는 얼마나 급한지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듯이 차를 몰고 다닙니다. 고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부딪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깨져도 어슈비다네이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어슈비다네이라는 말은 괜찮아, 문제없어 라는 말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쓰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별로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의 상식이죠. 근데 방글라데시는 피해를 준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괜찮아, 괜찮네, 문제 없구만, 자, 빠이빠이,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작은 겨자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깨보다도 더 작은 이 씨앗이 볼품도 없고 별것 없어 보이지만 땅에 심기고 자라가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병으로부터, 또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그리고 묶이고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그 환대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시고 오직 천국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1절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어떻게 하면 그 인기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또 9%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1%도 불교와 민속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비율은 고작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이지만 아직도 교회는 미약하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또 그 복음화율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방글라데시를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참된 그 회심을 우리가 알기에는 기적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종교와 문화와 생활과 관습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 혼연일체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떠나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또 기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과 그 친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더욱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버림받을 만한
결단이 없이는 회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과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가 사역하는 곳에서 교회 건축의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다카에서도 그리 멀지 않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현지 목회자의 수고로 그곳에 성도가 모아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했고, 또 교회 건축 후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탕가일, 이 지역이라는 곳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개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들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관심하게 느껴졌던, 잠잠했던 주변의 지역의 무슬림들이 교회를 짓는다는 그 수소문을 듣자마자 우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끌고 위협과 갖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자신들의 이슬람의 그 모스크 사원에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는 그 가운데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그리고 약해져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회심자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얻고 참된 리더를 키우는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때때로 이런 반문, 그리고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수고했는데, 이만큼 해주었는데, 이만한 사랑을 부어줬는데 왜 변하지 않지? 왜 돌아오지 않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티끌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저희들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또 경험토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번 6월에는 훈련 중인 청년들과 함께 다카에서 10시간이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로 전도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몇 개월밖에 훈련받지 못한 청년들이었지만 그곳에서 집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공터에서 연극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몇 개월밖에 훈련하지 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수고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청년들 가슴 속에 정말로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순수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것이라도, 겨자씨 같은 것처럼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그들 안에서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름이나 겨울 때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방문하곤 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하고 또 집회도 합니다. 시골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이 문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네 라는 얼토당토 않는 그 말을 뱉더라도, 그리고 어른과 아이에 대한 그 존칭이 마구마구 섞여서 얼토당토한 말을 하더라도 팀들이 전하고 간 복음이 현장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팀들이 뿌려지는 작은 겨자씨 하나하나가 현장에 있는 저희와, 그리고 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는
권위된 송희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역이 지금은 점점점 확장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로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30여 개의 교회가 저희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여 개의 교회를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청년들을 저희가 불러들여 청년들을 훈련하고 그 청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차선책으로 미뤄지곤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국도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독특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우리 한국처럼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열망은 그리 없습니다. 그냥 가난 속에 아이들을 파묻히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난한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우리 센터 내에 불러드리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잘 곳을 숙식을 제공해 줘서 배움의 기회를 주고 또 기독교 아이들,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호스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전국 남전도회와 또 천호동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비전센터가 완공되어서 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6층 건물로 세워진 건물에는 현재 1층에는 병원이 이제 준비되어 개원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유치원을, 그리고 3층과 4층은 태권도, 그리고 컴퓨터, 또 각 음악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방과후 학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다운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부재가 너무 심해서 저는 크리스찬 리더를 세울 수 있는 크리스찬 교사를 세우고자 기독대학을 꿈꾸며 또 학교 설립에 대한 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방글라데시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일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이 티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거인처럼 다가오는 그 이슬람의 장벽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알던 이 복음이 과연 이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방글라데시의 땅이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비록 심길 때 티끌처럼 사람의 가치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심기고 나면 자라고 싹이 나서 창대해지고 거대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글라데시에 팀이 올 때마다 저희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집회를 열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이 가득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의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훈련되는 목회자와 또 훈련자들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함께 동역하며 연합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5가정, 이 선교사 5가정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저희의 재능이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부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재능들을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누어 주신다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방글라데시 땅 가운데 속히 임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글라데시는 현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여러 모양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들어 여러분의 작은 겨자씨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참된 복음으로 무장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부는 교회를 개척하고 외형적인 많은 사역도 감당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장기간의 사역이고 또 오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알게 하고 싶고 또 물고기를 단순히 받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을, 낚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 거하는 호스텔의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은 하루 1,000원의 비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매월 10만 원이 못 되는 그 돈으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겨자씨 같은 작은 사랑을 방글라데시 땅을 향하여서 나타내 주신다면, 그리고 저희 가운데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사람을 키우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쓰이는데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에 방글라데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급히 나왔기 때문에 고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며 또 인사를 드리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연락을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방글라데시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자의 문제가 발생되고 저에 대한 신분 노출이 시작되어서 급히 현장을 떠나왔습니다. 제 여권에는 정식적으로 받는 비자보다 추방과 같은 의미의 비자가 더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 여권을 바꾸며 들어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이 잘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또 현장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들어가지만 여러분 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특별히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잠시 머물게 되는 그곳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들은 이곳에 남게 되는데요. 남는 가족들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급히 나오는 와중에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1년 동안 이곳에 살 때 잘 적응하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현장에 돌아갈 때도 아무 문제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들을 다시금 잘 보고 또 앞으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 하나님이 가꾸신 그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큰 가지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수고한 이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 일마 되면 거대하고 창대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땅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방글라데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대해지고 창대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방글라데시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방글라데시 온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한몸 되어 달려가고자 원합니다. 주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방글라데시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여중앙교회를 붙드시사 하나님 방글라데시 땅을 붙잡고 가는 부여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함께 주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